말씀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아주 사실은 간단한 말씀인데 막상 딱 읽으면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는 그런 본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조금은 좀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천사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를 결단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쭉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과연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0절과 11절을 통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는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말씀이 좀 이렇게 막 틀어져 있어요. 막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구원의 출발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10절 말씀의 표현으로 따지면 바로 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모든 구원을 다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소위 말해서 창조하시고 이 땅을 쭉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로 말미암은 이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실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삼위일체니까 세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분께서 디자인하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는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소위 말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생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만드신 그 일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자꾸 건강해지면 구원받았다, 내가 아팠던 일들이 해결함을 받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는 먼저 기본적인 구원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바로 그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이 탄생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은 바로 나로 말미암는 바로 이 사람. 이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부터 쭉 1장 말씀부터 쭉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분에게 계속 집중되고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의 초대권이십니다. 초대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초대권을 우리가 버려버리면, 갖다 막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불태워버리면 우리는 천국의 초대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구원을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11절 말씀에도 구원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탄생되어져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11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신 분이 있고요. 그 아낌없이 주신 것을 받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서의 구원은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어떻습니까? 진짜 그것이 구원의 흔적이다. 구원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단을 제가 비난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결교회만큼은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수식어인 이상 우리는 거룩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의 습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습관을 갖는 그 과정이 뭡니까?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생에서 구원이 멈춘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끊임없이 거룩하여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거룩함을 받게 하심을 받아야만 어때요? 진짜 완성된 성결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 10절과 11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어지고
그들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야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절도 중요하고 11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까지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결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나의 이제까지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형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구원의 흔적이 내 안에 남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어떻게 해서 완성되는 걸까요? 답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중반부터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려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휘황찬란한 빛이 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창시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셔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우리의 겉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다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데 십자가를 지셨기에 구원자이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셔야 구원자이신 겁니다. 대신 죽으려 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꾸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들 자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었다. 마땅히 해주셔야만 될 부분이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지신 길이기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지어 주었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그분은 나의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오늘 그렇게 이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놓친 복음을 들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지. 십자가가 있어야 진정한 복음이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진짜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절 말씀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주께서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이죠. 어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한 자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면 아들인 나와, 예수님 입장에서요, 아들인 나와 나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동등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함께 동등된 입장에서 형제로 자매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끄러워요. 감히 내가 예수님과 한 형제라 말할 수 있을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아무개 형제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도 주님이 나를 자매여 이렇게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함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형제로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방법을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약간 안으로 이렇게 좀 밀려서 써 있을 거예요. 글씨가. 소위 말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썼던 내용.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다윗이 시편 22편 2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거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바로 시편 22편 2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소시적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구원함을 받은,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을 힘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막 자꾸 전도합시다 막 이렇게 해야만 전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순간 나는 그걸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버텨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막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는 은혜에 대한 모습이다. 은혜 받은 나의 삶의 어떠한 흔적이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의무, 어떤 뭔가를 이렇게 숙제하듯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셔서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입술이 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람들 데리고 교회 오려고 하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죠? 그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12절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회중이란 단어를 교회로 바꾸었어요.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교회로 바꾸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때요?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지막 말씀들 함께 나눌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13절 말씀은 어디서 또 말씀을 인용해 왔냐면 이사야서 8장 말씀해 보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여기에 부분 옮겨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7절 18절 말씀을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한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어요. 이사야서 8장 말씀.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인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오늘 13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이사야서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여러분, 그 편이 바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망 직전이에요.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에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이 8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러나 어때요?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이 말이 뭘까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오직 나는 그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오직 어느 때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가 어떠신지 다 몰라요. 저는 말씀해 주시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13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말은 뭘까요?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질 거고 성전도 그 속에 있는 금덩이들을 다 빼앗기고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13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나와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땅이 멸망당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죠. 오늘 13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것을 뭐예요? 바라봐라, 볼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보세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멸망하여도 시대는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구원의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은 세상과 타협하며 지옥으로 가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나라는 패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할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보라 라고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길 것 다 즐기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후의 보루. 그게 바로 뭡니까? 이사야서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여호와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누가요? 나와 이사야 자신과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자들이 뭐예요? 구원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징조와 예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 내가 예수 만났어, 난 교회 다니면 되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술해 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신앙 공동체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세상이 어떤 일들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여전히 남아서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징이 될 사람인가? 여러분,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까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찬양이 혹시 끊어졌습니까? 기도가 끊어져 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줄어들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표징이 되어야 되겠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 맨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새벽도 기도하러 다니고 철야도 하고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더니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언젠가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와 같은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그 삶이 바로 우리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원함을 받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